9절부터 12절까지 제한 성경은 구약 성경 314쪽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여 찾아나온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시며 자손들이 더 번성하고 잘되며 부모의 대보다도 더 번성하고 창대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 삶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또 이벤트도 많았고 또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또 용돈도 더 주기도 하고 또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이 추억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리는 축복, 공유하는 이 축복. 아마 우리들도 예배 드리면서 그때 25년도 5월달 가정의 달에 두 분이 찬양된 참 그때 은혜스러웠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며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추억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에는 가정에서 주체가 되는 그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이거든요. 그리고 왜 부모가 소중하냐?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헌신을, 희생을, 축복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남녀가 만났다고 가정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분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피곤할 일상생활 속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이, 말씀이 어느새 흐려져요. 식어져요. 그리고 어느덧 까먹어버려요. 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자녀들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해서 일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서는 크게 보면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1세대들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잖아요.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1세대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교훈하고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 사실 32절로부터 34절까지는 신명기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교회 와서 늘 얘기 들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함께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해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까 할까 하다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녀들이 나름대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함께 해주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지. 부모가 함께 해주지 않아 봐요. 그들이 바쁘고 나름대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도모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고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우리 삶을 크게 보면은 우리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에서 함께 하셨냐면은 황무지라고 했어요. 황무지. 황무지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리고 정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아주 삭막한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본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은 여러분 그 핏덩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인데 그 핏덩이가 부모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냥 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만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수월한 게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뼈골 빠지게 일하지 않고 되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학교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학교도 가. 근데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그만 애들 어렸을 때 보면 밥 먹어라. 밥 먹으니까 밥도 먹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밥도 먹어주고 학교도 가주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가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예요. 우린 부모의 은혜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 학생일 때 그거를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학생 때 지내봤는데 뭐 나실 때 괴로움 뭐 다 잊으시고 또 뭐 우리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래. 그거 그냥 입술의 소리고 립 서비스고 그냥 하는 노래였지.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때 부모 마음을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들이 그냥 내 노력으로 공부도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학원도 가주는 것 같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바쁘고 그냥 피곤하고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내가 저렇게 그냥 힘들게 애쓰면서 그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있어. 서로 쳐다보면서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꾸며낸 이야기에서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그 당시에 애굽이 초강대국에서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바로와 오늘날로 보면 맞짱 뜬 자고 그러잖아요. 맞짱 떠가지고 그 애굽에 200만 명을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될 수 없는 일도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성경에 무슨 구절을 외우고 무슨 연대를 외우고 왕을 외우고 뭐 역사를 외우고 무슨 뭐 원어를 외우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여러분,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글씨도 제대로 못 썼어요. 글씨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1%도 0.1%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바라봤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황무지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와 같다, 어려움의 바다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또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1세대들이 다 죽었으면 2세대들도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1세대들이 다 죽었던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 상황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핑계대고 이유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웠다, 뭐 사업이 어려웠다, 경제가 뭐 안 좋아서 어렵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으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 속에서도요, 되는 사람은 되고요, 되는 기업은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모 원망하고 사회를 갖다 원망하고, 그리고 태어난 나라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속에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하면서 하여튼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피폐시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렵다면 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하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축복된 여러 가지 일들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지금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축복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짐승이 울부짖는 환경,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분깃이 뭐라 그래요? 분깃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깃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넘겨준다,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물려줘요? 나의 분신인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분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의 분신이다 이런 말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그 열정과 비전을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를 분깃으로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신을, 어머니의 그 지혜를 물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깃이라는 것은 같이 소유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다 그 말인 거예요. 분신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애써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학교 간다고 그러면 야 인마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너한테 내가 학비로 내줘. 야 넌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더 잘되게 하려고 뒷바라지해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헌신해주고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 내 분신이기 때문에, 분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일까요? 아닐까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뻥나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축복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들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저는 이게 바닷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걸 알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 세상에 한 방울이 물이면 그 한 방울 속에 있는 나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니, 지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지만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우주로 볼 때 좁쌀만도 안 돼요. 네.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일까요?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하다는 건 귀하다는 거예요. 또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뭉뚱그려진 게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어여쁘게, 가치 있게, 축복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되게, 사랑스럽게, 어여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동동거리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제가 끝날 때까지 가요. 시작. 하나님은 신 하나님이시다. 숨이 멈출 때까지 시작. 하나님은 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숨 끝날 때까지 시작. 하나님은 청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껴지지도 못하고 인식도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피덩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 아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엄마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부모님의 크신 은혜, 뭐 사랑?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보세요. 10달 동안 내 속에 품고 있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 뭘 알아요? 솔직히 뭘 알아요? 성경의 지식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안다?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야길을 쫙 지금 걸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귀에서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맷돌질이 이제 끊어집니다. 기둥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귀에서는요 왱왱왱왱 매미 소리.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귀에서 이제 이명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맷돌질이 끊어서 이빨가 이제 다 빠지는 걸 말하고요. 기둥이 흔들리니까 무릎이 이제 시큰거려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걷지 못할 때가 곧 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와요. 네.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요, 이제 호흡이 가까워지고 어제 산소호흡기 이제 될 때가 여러분들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산소 마스크 끄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한번 해봐요. 그거 깨닫게 될 날이 곧 와요. 곧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오늘날 사람들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기소로 삼아주신 것이 먹고 살라고, 짐승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인간 땀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열왕기 하 13장 23절에 보면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고 내 잘난 못에 도취돼서 하나님 없이도 난 지금까지도 산다. 어디 살아봐야 얼마만큼 더 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게 할 때가 있는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믿으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안 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실까요? 파기하지 않으실까요? 파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깨트리면 누가 손해예요? 깨트린 사람이 손해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성도로, 올바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째째하게 옹색하게 그냥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이게 다 누가 주신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어느 날 확 걷어가실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있을 때 잘합시다. 서로 쳐다보며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주실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주실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뭘 할 껄껄대며 살지 맙시다. 시작. 그때 좀 뭘 할 걸.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 껄껄대는 사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축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깃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어떤 굴레에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셔요. 얼마나 위대하셔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니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멀리 떨어져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뭐같이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여러분, 우리 눈동자에는 약 3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몇만 개요? 3만 개 신경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약 10억만 개의 이 세포가 조직되어 있는 게 이 안구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뭐 우리가 첨단 무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눈동자 하나 못 만들어요. 이게 지금 과학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슨 과학 시대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이런 눈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새 중의 왕이 무슨 새일까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 될 이유가, 그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그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펴서 그냥 그 어미새가 계속해다 부모새가 갖다 먹이를 먹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깃털이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날 때가 되게 되면은 부모 독수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독수리가 날아야 될 때가 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는데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둥지새에서 막 쪼기도 하고 날갯짓을 하고 막 발톱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끼가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 둥지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슉 막 떨어지면 아이고 나 잡아줍수 하고 그냥 날개 접고 떨어질까요? 파닥거릴까요?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데, 물론 깃이 나 있으니까는 파닥파닥거리고 그래서 막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는 파닥파닥 하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공중에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더 버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쑥 자꾸 떨어질 때 되면 어미새가 와서 쑥 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날개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새 중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온실 속에서 잘 자라도록 키우는 화초 같은 존재로 우리를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하시냐? 단계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단계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어려서는요, 용돈을 주면 지폐는 쳐다보지도 않아. 동전만 알아. 왜? 엄마가 그냥 매 새콤달콤할 때 동전 갖다 주고 훈련시키라고, 그러면 가서 주면 동전 갖다 주면은 새콤달콤 그거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폐는 돈이 아닌 줄로 알아. 근데 걔네 때는 동전 주면 좋아했는데 지폐 주면 별로 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니까요, 동전 주면은 받지도 않아요. 예. 지금은요, 1,000원짜리 줘도요 시큰둥해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축복해 준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복 받고 싶어요? 그냥 내 굴레 속에서 살다 가고 싶어요? 예? 내 굴레 속에서 그냥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땀 흘리고 먹다 그냥 그거 파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뭐 자녀들 위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하고 무슨 과외 뭐 교수 붙여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죠? 따라하세요.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되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들 미래가 더 번성하고 잘 되고, 여러분 대보다도 자손대가 더 번성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 내 힘만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새길까요? 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리 시작. 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3절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한 번 더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무능하게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